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죽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이해,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그런 굴레라는 운명을 지고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많은 사건과 사고, 질병,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제왕절개를 하다가 아기만 남겨두고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린 남매가 모두 암으로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만 남겨두고 암으로 사망하는 그런 젊은 여인의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접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인간 세상은 생로병사의 장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가장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향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좀 셉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바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면은 이제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 불안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재수가 없다, 불길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피하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면은 나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리석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직면을 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을 향한 과정이라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제 인식을 하면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은 바로 죽음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죽음을 무조건 회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죽음을 대면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첫째로 세상에서의 그 행복, 쾌락 이것만을 추구하는데 급급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정복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에 몰입하는 것이죠. 또한 무한 소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비인간화되기도 하고 사회가 또 비인간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환경 파괴가 심화되고요. 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죽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을 바로 의식하면은 이런 무한 소유, 무한 경쟁의 함정을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울 수가 있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 경쟁을 하지 않고 무한 소유의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은 우리가 참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예외 없이 죽는다는 그런 사실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빈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은 그야말로 가장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장장에 들어갈 때 그 불의 온도가 누구라고 더 높고 누구라고 더 낮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 우리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죽는다. 그래서 죽음을 의식하게 되면은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사람이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의식, 죽음을 향해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사람을 깊게 해주고요. 우리가 작은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희노애락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보다 깊게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철이 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신학자 이신경 교수님과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린이들이 죽음을 알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죽음을 아는 어린이들은 죽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린이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죽음을 회피하는, 죽음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죽음의 운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정말 순간순간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올 수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금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금은 어떤 분은 소금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황금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소중한 금은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활기 있게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그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은 자칫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나치 시절에 그 수용소에 잡혀가 가지고 수용소에서 참 혹독한 그런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런 책도 여러 가지 책을 많이 펴냈는데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책에 거기에서의 그 경험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설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런 인생의 의미, 인생의 뜻을 잘 찾아야 하겠습니다. 생의 길고 짧음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만은 생의 길고 짧음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고통이 많이 있는데 지금의 고통에 너무 급급해하지 말고 고통 이후에 평안과 샬롬, 구원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고통을 좀 이렇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아는 만큼 그 구원, 이 평안의 그 깊이를 우리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한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